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1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합니다. 31절 맞죠? 31절부터 45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라는 말씀인데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 형제와 더불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요 제자가 되어서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이들 넷만 데리고 가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지간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이종 사촌이죠.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 이런 친족 관계여서 마태복음을 보면 관계하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인 모친 살로메를 내세워 자리를 부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평소 생각하고 있던 그 자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은 나이가 어떻게 된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형, 동생 이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또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세상적으로 보면 무리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장차의 보상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정확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답변이 있습니다. 기회는 마침내 이제 왔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을 하려고 작심하고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죄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37절에 합니다.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 당신이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 요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아마도 민망했을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깨우쳤는데, 그렇게도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껏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 고난의 잔에 기른 것을 모르고 영광의 왕권을 차지한 그런 길인 줄로 알고 있었다. 너무도 큰 그 제자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저 세상의 최고의 자리만을 욕심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비단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10명도 역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41절에 심히 분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화를 낸 겁니다. 너희들만 좌정승 우정승에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똑같죠. 이럴 때 예수님은 또다시 세상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같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가르칩니다. 고난과 섬김의 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주님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시는 잔과 그의 받는 세례를 함께 받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세례 역시 고난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본래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넘쳐 흐르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받을 십자가의 고난이 크다, 엄청나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나의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잔과 그 세례가 영광의 잔인 줄로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데 따르는 하나의 충신의 고충 정도로, 왕을 섬기려고 하면은 충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정도로 주님의 그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 오늘 39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그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날 첫날 들어도 그 모양 그 꼴인 성도들의 모습이 그 꼴과 똑같습니다.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식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 걔가 식당에 3년만 있으면 라면 끓인대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그 모양 그 꼴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정말. 제자들 보세요. 3년 따라다녀서 지금 3년이 다 찼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러고 있어요. 뭔 말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도 좀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면 첫날 들어도 그노상 그 말이에요. 그 꼴이에요. 첫날을 들어도 만날을 들어도 마찬가지. 항상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년, 40, 50년 다녔으면 뭔가 좀 아주 뭔가 좀 달라야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붙들렸을 때에 그 자리에 남은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무슨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고 그냥 주님 가까이에서 막 이렇게 하고 팔짱이라도 낄 것처럼 막 이러고 막 이런 상태였던 사람들이 주님 딱 잡히고 나니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의 그 잔을 마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르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교회고 예수님이고 뭐고 그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크게 꾸중을 하시죠. 세상에 내가 너희 잘못 가르쳤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순환의 그 세례를 받는 가시밭길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잔을 마시며 이 세례를 받는 자만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건강하고 무슨 병이 낫고 논밭에 곡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밖에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밖에 모르고 있으면 영광의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 예수 믿는 것은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고난받기를 원하고 오히려 가시밭길 있으면 그것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그걸 내가 감내하고 받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지. 그런 자세는 쭉 받고 좋은 자리만 칭찬 듣는 곳에만 있으려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43절로 44절에서 남을 섬기는 그런 종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일전에 가버나움 노중에서 9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9장 33, 34절에 보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제자들이 다툽니다. 자,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언제 너는 일찍 부름받았으니까 크고 너는 뭐 늦게 받았으니 작고 순위를 매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뜸된 제자냐, 누가 최고냐, 누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더 따라갔느냐, 뭐 여러 가지 스스로 저들끼리 다툽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섬겨라, 그런 얘기죠. 또다시 예수님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 갈등이 생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종의 섬기는 종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상식,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를 끌어들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교회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형태다라고 가르쳐줘야 될 텐데 세상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가 그걸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것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뭐 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 생각,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세상 잣대로 재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것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떠한 우리의 생각들, 기준들, 아마도 이런 정도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45절에 또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정도 됐으면 아마 제자들이 제대로 이제 알아들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주인으로서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왕으로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종으로서 섬기고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그 모두는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다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있잖아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너 다 해라. 나는 섬기만 끝까지. 이렇게 제자들이 해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역설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빨리 받아들여야 될 텐데 못 받아들인 거죠. 남을 섬기는 종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정녕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이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 예수님의 마시는 잔과 그 받는 세례를 함께 받는 자여야 된다. 남을 섬기는 종된 그런 삶을 사는 자여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수없이 아니 20년만 교회 다녔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20번은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신 설교가 잘 좋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 예?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아멘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아멘 안 해도 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낮아지사 비천한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고 마침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낮아지셨고 비천한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 백성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만유의 주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주님은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낮아졌더니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됐단 말이죠.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또 세례의 그 잔을 기쁘시게 받는 자, 기꺼이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또 가신 그 섬김의 길,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종된 자가 바로 하늘에서는 큰 자이고 으뜸가는 자이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이다. 예.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놓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영광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영광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으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교인으로 그냥 다니다가 그저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부끄럽지만은 주님 앞에 또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영광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 땅 위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섬김의 종으로서 잘 섬기는 그러한 삶, 그리고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하고자 하고 원하고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힘써 행할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모습에, 행동에, 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늘 딴짓들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이 십자가를 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을 향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서 정말 내가 마시는 잔, 즉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겠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렵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모습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가르치고 소망하고 원하지만 그들은 늘 세상 것에 심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을 참으로 답답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하여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섬김의 도를 종의 자리에서 잘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몸으로 섬기게 하시고 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타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해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